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소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를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처음 펼치게 된다면 아마도 큰 당혹감을 느낄 것입니다. 책을 펴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의 감정은 몹시 격양되어 있고 그의 행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는 누군가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다가도 금세 단호한 어조로 경고를 날립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여러 문제, 분파, 음행, 은사 문제 등에 대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답을 내주려는 모범 답안지 같은 성격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 자격과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써내려간 가장 개인적이고도 격정적인 호소문이자 변론서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자녀 같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만 했을까요? 이 편지에 담긴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지 이면에 숨겨진 바울의 아픈 방문의 역사와 오고 간 편지들의 궤적을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네 통의 편지와 상처뿐인 방문. 우리는 성경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권만 남아있기에 바울이 편지를 두 통만 보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성경 속의 단서들을 모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통의 편지를 보냈고 3번의 방문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재구성해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고린도서라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전 편지입니다. 이전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음행을 경고했던 이 첫 번째 편지는 현재 유실되었습니다. 이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바울은 목회적 처방을 담아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대적자들이 일어났고 바울은 급히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스러운 방문은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인 모욕과 배척을 당한 채 상처를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울은 즉각적인 징계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격양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한 뒤 바울은 혹시나 그들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는 교인들의 눈물로 회개했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기쁨과 위로, 그리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일부 거짓 사도들에 대한 마지막 변론 변증을 담아 써내려간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고린도후서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의 내용. 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역자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가치를 지닙니다. 바울은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위로자이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 그 틈을 보배의 빛이 새어나오듯 사역자의 육체적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중반부는 연보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다룹니다. 바울은 구제를 단순한 자선이 아닌 은혜의 경제학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 헌금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 성도의 나눔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은혜의 반응이어야 하며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을 채우고 균등을 이루는 사랑의 진실한 증거가 됩니다.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 맞서 약함의 위대함을 변증합니다. 그는 화려한 스펙 대신 투옥, 매맞음, 굶주림과 같은 고난의 목록을 자신의 훈장처럼 자랑합니다. 특히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가장 약한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강한 때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역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네 번째, 결론. 십자가의 역사를 살아내는 길.
고린도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성공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때로는 교회마저도 화려한 스펙, 압도적인 카리스마,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능력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몸으로 응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성, 성도를 향해 흘리는 애끓는 눈물, 그리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권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화려한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틈과 약함을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안에 온 우주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복음입니다. 1년 성경도 주간개김 오늘 수요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